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나타날 7가지의 방면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관이 성립되고 교회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어 갖고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셨지만은 사실은 그 계획은 창조하기 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중에 하나가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미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그 흠이 없고 거룩되게 보존되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 있게 하시는 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모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은, 내가 진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되게 하여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신앙이지,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하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인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잠언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잠언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혜는,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라고, 그리스도에서 창조된 것을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창조되었는데, 그 지혜가 우리는 머리 두뇌가 돌아가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인격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창조자가 돼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고난받고 십자가 사건이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실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고난 속에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너무 이 생각이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어진 체험을 통해서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7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주제가 뭐냐? 천지창조다 라고 봅니다. 자, 물질 관계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창조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 무엇을 주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게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중심으로 두는 거와 물질의 중심을 두는 거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물질론에 의해서 얻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그 7번 중에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에서 아주 독특한 그 표현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관계보다 하나님을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이 조건은 바로 사람이 거기에 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에 또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아담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담은 에베소를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의 기쁨이 표현됩니다. 1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표현되고 2장에는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있는 아담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최고의 기쁨으로 너는 나다, 나는 너를 볼 수 있고 너는 나를 볼 수 있고 너는 나고 너는 나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완벽한 한 몸의 한 뜻 하나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그리스도의 공생에 시작할 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했던 것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내밀었어요. 또 하와를 지어주면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은 최고의 기쁨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생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이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쁨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의 지체인 하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의 모양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도, 또 아담의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만든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것도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대상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 걸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적에 기쁨, 감사, 이거와 찬양, 찬미, 이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 찬송, 기쁨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은 정작 시편을 지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왜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지만, 시편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감사 찬양이 시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걸 곡조 붙여서 찬양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예배의 하나의 의식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에 의한 그 계획, 기쁘신 뜻을 위한 계획,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에는 성령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교회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서 교회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얘기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쓴 거냐 그러면 성도들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라고 편지에 기록할 때 서신을 딱 두 절을 냈습니다. 주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신을 쓸 때 반드시 그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교회로 종말을 치닫는 그런 신앙의 교회들이었습니다만은 가장 낮은 교회,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다툼이 많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이 다 들으라 이러고 말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에베소 교회는 왜 말씀을 했냐 그러면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잘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 합해서 합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막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래서 잘하는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이 관계에서 특별히 성도라고 구별하는 것은 에레미야서 11장 45절의 말씀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까지조차도 전부 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가르쳤습니다. 이걸 보고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도들은 거룩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과 딱 끊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 사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 그리고 이 성도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근접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연합해서 함께 자라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모든 게 함께 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투칠라고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에베소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처럼 어떤 걸 지켰기 때문에, 어떤 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몸이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으로, 아들들의 모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가 되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말입니다. 이 원리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한 몸이라는 뜻으로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아버지는 그 자기와 항상 함께한 아들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원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지체라는 것만 상징적으로 알지, 이 하나의 원리가 어떻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실제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서 쓸지 모르는 이런 관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알아야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실제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과연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교회만 오니까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해서 찬양 부르고 끝났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문득 찬송가가 생각나서 흥얼거리며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근본이. 자,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니까.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 생활이 너를 지배하지 못해. 네가 이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걸 보니까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승리자가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주시겠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 기업의 보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증인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한 일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뭘 지적하냐 그러면은 항상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만든 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된다, 또 감사하면 된다라는 어떤 형식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의가 되어버렸죠.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중요시 여기고 찬양하는데도 그 찬양을 찬양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이 조건 속에서도 또 한 가지가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들이 바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처럼 이들도 지들이 정하고 지들이 만든 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뛰놀 정도로 엄청나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데 이들 반드시 이들 했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런데 물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다고 보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우상이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아론이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바람에, 아니 대제사장 역할을 할 아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지도자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 지도자 말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랬지 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상 숭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왜 이게 상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즐겁고 기쁘다면은 우리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죽하면 영생인 자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 믿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외국에 있는 어떤 찬양단이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해서 영감이 충만했었는데 나중에는 악기라는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악기의 그거 전자음에 대한 기교를 막 부리면서 이상하게 음절을 변질시켜가지고 찬양이 나오는 바람에 거의 망했습니다. 그들 다 찬양단도 다 이렇게 축소되고 집회도 다 축소되고 테이프도 전혀 안 팔리고 음악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순간에 이렇게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들은 입으로 찬양을 하고 열띠고 막 뛰고 놀고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이, 찬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찬양인데,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난 노래를 잘 못해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 찬양이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서 노래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다 찬양으로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으로는 부족하지 않음을 느끼지 않고, 외적인 보여지는 현상에서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항상 건드립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항상 지적합니다. 누구는 기도해서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복받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받냐? 너도 이렇게 더 받아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정말 부유하게 가진 하와에게, 하와가 왜 타락됐냐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진 권리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담을 몰랐습니다. 아담을, 하와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뭐냐? 선악과 이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타락이 뭐냐? 하와가 아담을 몰랐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 대한 모든 것에 만족이었다면 하와는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걸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와가 몰랐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들이 몰랐다. 하와가 아담의 기쁘신 뜻을 몰랐다. 아담이 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는지 이 기쁘신 뜻을 하와는 몰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그 기쁘신 뜻을 너희는 모르는구나.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현상적이죠. 40일 금식한 분에게 떡 만들어 먹어야지, 기운 차려야지, 떡 만들어서 먹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먹을 게 있어야 먹고 기운 차려서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굶어가지고 뭘 하겠냐 라는 식의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유혹받지 않으셨지요. 물론 예수님은 당당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유혹을 이미 친히 모든 걸 드러내게 하시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친히 받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응용하면서 예수님은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니고 살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송과 찬양, 찬미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계시록의 14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다 쓰게 됐습니다. 자, 이들은 계시록 14장 3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들이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새 노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노래는 무엇일까? 참 이래서 이 노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방언으로 찬양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우술 해석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의 찬양이라고 또 뭐 방언으로 막, 그거 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르니 찬양을 한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면은 어떤 게 과연 찬양이고 그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입으로 내는 소리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게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 장로들이 있는 곳에, 24 장로들이 있는 곳에, 보좌가 있는 곳에, 여기에 같이 14만 4천 명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다 쓴 자들이었습니다.
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이 14만 4천은 바로 24 장로들에게 이 장로의 반열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24 장로들에게 소속된 반열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것을 뭐 굳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건 계시록을 다시 설교하기 때문에 지금은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면류관을 받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10절 이하의 11절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 금면류관을 전부 보좌에다가 바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바로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바로 그들에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받은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화가 음배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타락된 천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천사죠.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이 됐습니다. 그 찬양단이 전부 다 타락됐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안 받습니다.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천사들이 타락하자 이들을 전부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들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만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문제지만은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 쫓겨났지만은 이제 아들들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찬송, 아들들의 찬송,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래를 불렀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시편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잘 불어야 되냐 안 불어야 되냐 찬양을 몇 곡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볼 적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린 생활 속에서 묶여서 여전히 부족한 것을 구하는 이런 종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단체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21편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데냐? 교회 자체가 음배 권세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이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으로 이 교회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승리. 이긴 자의 모임입니다. 이긴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이김을 주신 이긴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기려고 하는 거고 뭘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김을 주신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종교심이 그득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사실에 의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인 교회, 이 교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체들입니다. 이 자체, 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95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감사하고 또 시가 시편입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찬송드리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에 가장 합당하게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편 61편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 대신에 희락의 기쁨을, 죄는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 속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희락의 기름으로, 희락의 기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기쁨과 의인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활 가운데서 얻어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완전히 바꿔 놓으셔야 되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생활 자체를 하나님의 사실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세상 이치로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뜻에 따른 자는 이걸 바꿉니다. 요단을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 이치를 초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요. 땅에서 부르면 하늘에서도 불립니다. 어떻게 세상 이치가 교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모인 것이. 그 아들, 승리한 아들들,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 왕의 자손들, 왕의 아들들, 왕자들.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는 승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교회예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자들의 모임. 이미 장자권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땅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있는 장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장자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조건이 교회라는 단어에 전부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진 자예요. 가진 자로서의 나타나고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지, 항상 뭔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건 승리한 것이 아니죠. 가진 자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남은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남이 볼 때는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건 상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자꾸 상징으로 보고 천국 가서나 얻으려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뭘 봤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락다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볼 적에 누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 주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뭔가 고민스러워서 여기서 무슨 해달라고 요구하고 땡깡 놓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끝으로 골로새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진 권세자로서의 권위, 이런 뜻입니다.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이 뜻입니다. 언제나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와 기뻐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의 찬양입니다. 예배 속에서의 찬양대가 하는 찬양도 있지만은 생활 속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걸 사실을 보고 어떻게 찬양을 드릴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실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언제나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일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실을 먼저 찾아보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해서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축복 안에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